오늘 매년 제가 아버지 주일날마다 설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我每一年的去附近的时候，讲的是不简单， 한국에는 없는 아버지 날이라서 쑥스럽기도 하고, 因为韩国没有父亲节，所以讲到有一点尴尬啊。 그리고 뭐 아이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한테 뭐 잘하라고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좀 그랬어요. 那对小孩子，对他说，哎，你要跟爸爸要好一点，这个也是有一 그리고 点。 또 부모님들 아버지들한테 멋진 아버지가 되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고요. 那有的时候爸爸要当帅好，对小孩子对好一点，这样子的话对我看起来是比较难一点。 그래서 근데 오늘은 또 아이들이 또 마침 수련회를 가가지고 없는데 那今天刚好小孩子们去培领会，所以不在这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 주일 설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所以还是有父亲节的讲到有一点压力啊。 그 이유는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因为是我不是当一个好的爸爸， 그래서 아버지의 날을 좀 잘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所以没有很娱乐这个父亲节的节日。 그럼에도 불구하고 那但是呢，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날입니다. 那我们父亲节的目的就是我们鼓励爸爸就很辛苦来去纪念。 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또는 그 시대의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해 아버지가 폄하되고 있는 듯합니다. 那我有点可惜，是因为媒体很发达，那媒体里面有爸爸的，会有例子是比较鞭笞， 그리고 또 어머니들의 수고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어요. 那提高妈妈的辛苦了。 물론 그런 시대적 흐름이 틀렸다고 그러는 건 那 아닙니다. 当然，这个时代世界变化是不是错误的哦？ 근데 예전에 이런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那我们有这一本是父亲的信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啊，就是父亲的信有一本书。 한국 조선 시대의 유명한 인물들이 자녀들에게 쓴 편지를 모은 거예요. 那这一本书呢，记着是有韩国朝鲜代的时候要寄给儿子女儿来去寄信的内容。 그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들이라는 거예요. 那这个信呢，有爸爸亲自寄给儿子的时候，有寄信的内容。 요즘에는 카톡이 있어서 쉽게 자녀들이랑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那现在是有카카오톡啊，这样子来去跟小孩子联络。 그런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었고 편지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시대의 글입니다. 那以前是只有没有科技发达，只有写信来去沟通的儿女。 그것도 공무를 위해서 자녀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소식을 받고 전하는 것이 며칠, 때로는 몇 달이나 걸리는 시기였습니다. 那有的时候，他爸爸要去公务的事情，他远离开，所以有的时候跟儿女要沟通的时候，会花很多时间，1个月、2个月的时间。 그 시대에 아버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의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那这一本书呢，那时代的听到父亲的就是完全的儿子的讯息，传到父亲的心意的信。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읽어보잖아요. 那我们要看这个书的前面的话， 옛날의 아버지들이나 지금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那以前的爸爸跟现在爸爸有共同点是，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那就是跟父子母要讲多一点废话哦。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那假如说有一个例子说， 손주를 낳은 며느리의 산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하면 얘기하는 거나 那如果说要止痛，妻子要生小孩的时候，怎么样止痛要一点。 그리고 또 여동생에게 어떻게 한글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那有的时候那个妹妹怎么样教书汉字呢？ 그리고 또 자기가 없는 동안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하라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那我们那个拜的时候，怎么样那个食物的要陈列，这个怎么样的方法来去教的？ 그런데 이런 잔소리들의 대부분은 那这个废话里面，大部分的是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잔소리입니다. 那爸爸要担心儿子的未来，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所以怎么样去读书就好呢？ 당시 국가고시인 과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那怎么样准备国家的高考呢？ 또는 관직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那管制的工作的时候，怎么的心情来去工作的 그리고 呢？ 선비가 가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那读书的人应该是穷的，是应该的。我们要知 이처럼 道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잔소리는 대부분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那现在跟以前一样，跟爸爸的比较笑话是为了子女的一点废话。 물론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那现在跟儿子、女儿怎么样接受的，现在也不太一样的呢？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잔소리라는 거예요. 可是还是一样，还是有点 그런데 废 그 话的。 잔소리가 왜 필요한가? 那为什么这个废话需要的呢？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那我们看经文的时候，我们可以看得出 같이 来。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 내 아들아, 와, 내 불가가 아비의父亲 훈계를 的训 들으며 诲 내 不可离弃 어머니의 父亲 법을 的法 떠나지 则。 말라. 이와 비슷한 문장이 또 있어요. 我们 한번 看一 같이 下比 읽어볼까요? 较像的一个内容，一起 시작. 读。 내 我 아들아, 我的 내 亲 아비의 遵守的 명령을 父你的 지키며 经 내 令，不 어머니의 可离 법을 弃你的 떠나지 父母的法 말고. 则。 이 두 문장에서 바뀐 건 아비의 훈계, 아비의 명령이에요. 那这句话两句话的话，我们有一个交换的是爸爸的训诲跟诫命。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어미의 법이거든요. 那没有变化的是妈妈的法。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那我们这个的母亲的法是有土啦。 그런데 이 토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던 계명이었어요. 那这个的土拉的意思是犹太人非常重视的一个禁法。 근데 그것을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那这个是怎么学习呢？跟母亲的来去学习。 어머니의 매일의 삶이 가르침을 통해 습관되어서 습득되는 것이 토라인데 那托拉的意思就是透过妈妈的每天日常生活习惯而来学习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의 훈계, 때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那这个托拉的要要遵守的时候呢，有的时候爸爸的遵守指示，或者是遵守命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때로는 엄하게 훈련을 시켜야 하고 所以有的时候爸爸要遵守，就小孩要遵守这个的训练的话，是要爸爸要当严格处罚。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하게 혼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那对这个没有遵守的话，去严格处罚的。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설명하면서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所以这个本分来看，父亲的应该严格训练，让父亲的教育训练的。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부모의 교육이라는 것은 那我们看圣经的里面来去观察，就是怎么样父母的教育训练呢？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매일의 삶의 훈련이 필요하고 那圣经角度看的话，父母亲按照神的话语里面要教导，母亲要按照来训练着每一个生活养成习惯。 그리고 아버지는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권위를 통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那父亲呢，有时候很严格来权威来教导小孩子。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좀 다르지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그 가르침의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那爸爸妈妈的这对小孩教育训练是不太一样，方法不一样，但是呢，我都有一个责任。 그런데 그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那有的时候教育方法是不一样，可是对父母的小孩子是期待也是不一样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르침, 엄한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那但是呢，还是要父亲的严格的教育训练的。 근데 그 엄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那严格的是什么意思呢？ 그것은 권위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那是按照是权威来去教导， 자녀를 때리면서 폭력으로 무섭게 가르치는 것이 那 아니라 不是要打小孩子，要严格一点，不是这样的。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那爸爸的父亲话题里面一定要有权威的一个力。 얼마 전에 그 설교 회의를 목사님들이랑 그러니까 진리당 목사님들이랑 설교 회의를 했는데요. 那前一个礼拜前呢，跟金利会的牧师来去检讨诸如的题目。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 주일의 주제를 어머니 주일과 비슷하게 어머니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으로 정했어요. 那跟母亲节一样，差不多一样。那我们要主题是妈妈的喜悦，或者是爸爸的喜悦。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那担当牧师说，跟别人牧师问， 도대체 아빠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你们 얘기했어요. 觉得到底是有什么爸爸不能高兴的呢？ 그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대답하시길 那大部分的牧师这样子回答说， 가족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就是家庭的关系，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아빠가 기쁘지 못하고 跟子女的关系也不太高兴，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기쁘지 못하다고 跟太太不好的关系也 그리고 不太高 때로는 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기쁘지 못하다고. 或者是跟对父母来关系来不太高兴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것 때문에 기쁘지 못한가를 이야기할 때 那为什么这样子的来不高兴、不愉快的事情的，我们 그거는 想过的 바로 话， 그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这就是我们的责任感的问题。 물론 누군가는 그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那有的人有责任，这样的责任感来去很认真工作或者生活下去， 그러나 누군가는 그 책임감을 버리고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但是呢，一些人要放弃自己的责任，追求自己的快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아빠들이 폄하되기도 하죠. 所以这样的许多人这样做，所以爸爸的比较低评论来去对世界。 하지만 그런 일부 잘못된 아버지들을 제외하고 那这样子的不对的一个习惯的一个爸爸除了以外呢，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를 향해 하는 가르침,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자꾸 잔소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那爸爸呢，为什么不断的这样子的废话呢？因为是爸爸有责任感，在小孩子要教好一点，所以这样子的责任感来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这样子如此，为什么这世代的小孩子为什么没有听爸爸的话呢？ 그것은 아마 사회적 분위기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因为这个主要的原因是社会的气氛。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그 시예요. 那我们在国小2年级也写了一首诗， 제목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예요. 那书的题目是为什么有爸爸？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我爱妈妈，因为我喜爱疼我。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我爱冰箱，因为让我可以吃。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因为有小狗，因为跟我一起玩。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可是爸爸为什么有在呢？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예요. 当然有小孩2年级写的啊。 뭐 이런 초등학생의 시를 보고 웃을 수는 我 있지만 们可以笑这个小年纪2年级有写的一首诗呢。 한편으로는 이미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那我感觉有一点非常是我们失去了爸爸的权威。 근데 이런 이야기만 사회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那不是这社会要讲这句话呢？不是。 그 여성들이 은퇴한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我们太太先生离职休息怎么讲退休的时候有一句话是 고장난 냉장고라고 有 부르죠. 坏掉冰箱，有坏冰箱。 거실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고장난 냉장고는 那这个坏掉冰箱可以这客厅里面有占大的位置，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也无法使用， 무겁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也是有太重了，也是不能随便 그리고 丢， 버리려고 그러면 처리 비용이 들어요. 而且要丢的话还要费用，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물건. 所以这个进退两难，无法使用的。 그것을 은퇴한 남편을 부르는 명칭이라 그러는 我 거예요. 们一个教授有退休的先生来教坏掉的冰箱。 그리고 또 물에 젖은 낙엽이라고 我 얘기한대요. 们有一方面有说是有随见落叶， 왜냐하면 아내한테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남편이기 因为那 때문에 个叶 그렇대요. 子有潮湿，要贴在那个太太的身上。 그래서 뭐 젖은 身 낙엽은 上，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냥 놔두기도 곤란한 그런 존재잖아요. 因为那个潮湿的叶子贴在潮湿的那个太太的身上 이런 很难 이야기들이 处理。 자꾸 돌면서 这样子的话就小话一次又流动。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那这样子的看起来对象的爸爸的眼光会不一样， 아버지의 권위는 무너지고 爸爸的失去了权威，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조차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那这很难。爸爸当小孩子 물론 教育训练的， 알아요. 我也知道了。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这世代不一样，变化 바뀌는 了。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 정도잖아요. 那个变化速度太快了，所以我没有跟着，不能办法跟着他。 지금 요즘 시대에 당연하다고 하던 것들이 1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那现在应该是有可以的，可是10年前都不可能的事情啊。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걸 언제 쓰기 시작하셨나요? 你们什么时候开始数位手机的呢？ 언제 什么 시작하셨죠? 时候开始可以使用的？ 기억나세요? 记得吗？ 1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10年前都 제가 没有 10년 人 전에 使用 한국에 的 있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我10年住韩国的时候没有数位手机。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쓰시고 계는 라인, 뭐 라인페이, 우버 있었나요? 10년 전만 해도? 10年前你们在使用的KakaoTalk啊、Line 啊、Line Pay 啊，有没有这样子的东西？ 아무것도 없었어요. 完全没有的。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그 지식 검색을 우버 아니요, 유튜브에서 한다면서요? 那现在是年轻的人要信息的时候，要 YouTube 来去宣传嘛啊。 그러니까 10년 전엔 유튜브가 뭔지도 10 몰랐어요. 年前就 YouTube 也不知道是这个什么东西。 제 스스로 저 한 목사 스스로도 제법 디지털 세계를 많이 알고 잘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我这个很牧师呢，我这个数位的话我数位的世代蛮跟着他一起走。 그런데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저 같은 사람도 따라가기가 벅차요. 那但是呢，世代变化太快了，所以我跟着他，我也太累了啊。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선 미래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所以这变化世界里面呢，很难预测的未来，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不知道明天要发生什么事。 이런 시대에 아버지의 가르침과 때로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젊은 시대에겐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所以爸爸的教育训练，妈妈的教育训练，对小孩子、年轻的人是 왜냐하면 很难。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부모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现在的年轻的人，小孩子的生活是没有成人没有经验过的事情， 부모의 경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就不需要父母亲的经验。 그래서 부모의 어른들의 이야기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所以这个时代是不需要听成大人的父母亲的一个 이런 经验的 사회적 事情。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는 점점 떨어져 갑니다. 所以这样的社会的气氛，所以爸爸的权威是比较落地一点。 하지만 那但是呢， 한 심리학자는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 사랑과 안정감을 아버지를 통해 타인과 관계, 사회적 규범과 이성적 사고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那心理学者说，那个小孩子是透过妈妈透过学习到爱情和安全感。那爸爸呢？爸爸透过是人人之间的关心、社会原则理性的思考。 아버지의 꾸지름을 통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我们要学习，要父亲的指导下学习，不应该要随意行动的。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권위와 자유의 공존,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所以多小孩子可以向爸爸学到的权威来学习自由社会的行为工作 그런데 。 이 시대에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려 버림으로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요. 但是呢，父亲的这个位置会要动，所以他没有东西向父亲的学习。 즉 그것을 배워야 할 모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是这样说的话，是要学习的对象是消失了。 이런 시대에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那这样子世代啊，我们要回头来去看我们的圣经 세상은 里面， 바뀌었습니다. 世代可能有改变， 세상은 아버지들을 향해 때로는 조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世代可能会有手指点对向爸爸了。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那创造的神是里面呢，不是这样。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분입니다. 父亲是上帝建立的一家家庭的首领。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권위를 배우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圣经里面说，透过父亲呢来学习权威来学习的顺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所以呢，我们要去学习父亲的权威。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那我们要去怎么做的呢？ 먼저 같이 훈련을 해야 돼요. 我们要互相来去教育训练的。 먼저 아버지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那首先跟父亲先练习。 아버지들은 권위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那现在爸爸呢，不要找以前的经验来去找爸爸的权威呢。 자녀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랬는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那我们对爸爸的呢，对小孩子一定要不要这样说啊，以前是这样过，以前是这样做 왜냐하면 的。 옛날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은 모두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呢，以前的经验跟知识是已经过去了。 옛날의 것이 이 시대에는 쓸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那 그렇습니다. 以前的知识是现在世代没有办法使用。 이제 시대가 바뀔수록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那现在这样的最快的变化也是这样。 그렇기에 이제 아버지들이 먼저 책을 읽고 세상의 지식을 넓혀 가야 합니다. 所以呢，爸爸呢一定要学习，要读书，要学世上的一个知识。 아유 목사님 제가 공부를 끝낸 지가 언젠데 같이 공부를 하라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那牧师，我已经毕业了好久啊，我没有办法去读书，不是这样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말하지 마시고 아버지들은 공부하는 걸 놓지 마십시오. 那小孩子跟他说要去读书，但是呢，我们爸爸妈妈也是要自己读书。 내 지식이 멈춰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소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我自己要丰富我的知识，所以对小孩子说，以前是这样做。 옛날에는 이랬다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지금 나의 지식을 넓혀가도록 아버지들이 먼저 책을 펴십시오. 那以前是这样做，不要跟小孩这样说。我们要去爸爸，现在开始展开书来去学习。 그리고 아버지들이 펴야 할 책이 또 있습니다. 那还有爸爸要打开书呢，还有一本书呢，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就是圣经。 사실 요즘에 인문학들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那现在比较流行是人文的科学啊。 그 인문학의 최고봉이 바로 성경입니다. 那这个是最高峰的一个系是有一本书的是就是圣经，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请不要忽视圣经了。 아버지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那我们要以爸爸要研究圣经，有另外一个原因的是， 바로 가정에서 말씀을 해석할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圣经的解释的是谁来做呢？家庭里面的要爸爸来去解释给他 세상의 听的。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권면하십시오. 适当的知识不是来去解释，要上帝的国家来去知识 세상의 来去翻 지식은 译。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世上知识是可以改变，但是呢，世上上帝的真理是不能改变的。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자녀들에게 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연구하십시오. 如果小孩子问爸爸，哎，上帝的话是怎么样？哎，你要去问牧师问吧，不是在要自己爸爸要教导是小孩 아니면 子。 내가 모른다면 같이 고민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那我们小孩子虽然爸爸也不知道，我们要一起讨论看看，一起读书看看圣经里面的神的话。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그 책, 그 아버지의 편지라는 그 책에선 我们首先讲到之前，我们看到介绍一本书呢，父亲的信的时候， 과거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그냥 잔소리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那这个书里面呢，爸爸当下给小孩子不是一个废话，不是一单纯的，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 편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因为那个信里面有父亲的权威在里面。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워야 합니다. 那这个要怎么样建立爸爸的权威呢？这要我们要去尊敬爸爸。 지난번에도 어머니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上一次跟母亲节的时候有讲到，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내 자랑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가 부모인 내가 자녀의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那我们对小孩子，对小孩子当我的不要，小孩子不是我的骄傲，我要去努力我的小孩子骄傲对给父亲， 그래야 권위가 설 수 있습니다. 这样的话才有伸持了父母的权威。 그 권위는 어떻게 세울 수 那 있습니까? 这个怎么样坚持的权威呢？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圣经里面有说，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听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阿门。 사랑하는 아버지들, 亲爱的爸爸， 기도하십시오. 我们要去祷告， 그 기도를 통해서 我们都透过这个祷告，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설 때 我们要透过这个祷告里面要站在的神的面前。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통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神的给我一个权威来去养育这个小孩子。 유대인의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 방법은 밥상머리 교육이랍니다. 犹太人里面呢有一个教导的方法是实佐教育。 그 밥상머리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实作教育是什么意思呢？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식탁에서 주로 한다고 해요. 那犹太人教育的时候，大部分是在吃饭的时候。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吃饭吃完了差不多之后有空的 가족들의 话， 나눔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那有空跟爸爸一起家人一起分享，去父亲有去教导。 물론 우리 시대는 그게 좀 쉽지 않아요. 那我们现在时代比较难 같이 了 앉아서 밥 먹기도 어려운데 有的时候要一起坐一起下来一起吃饭也比较难。 아이들이 한 중학생만 되면 如果 밥만 高 먹고 中 바로 방으로 들어가요. 如果高中的话，吃完之后马上去回去房间。 그런데 그렇게 어렵더라도 那这个比较难，你知道？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那至少一个礼拜一次，跟家人一起吃饭，然后一起分享 그때 。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那时候一定要是爸爸的权威在里面。 그럴 때 절대 아버지 혼자 안 돼요. 那时候爸爸一个人做不到， 그쵸? 아버지 혼자 절대 안 돼요. 那一个人爸爸做不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혼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那爸爸要这样说呀，大家来集合。 그럼 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잔소리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래요. 那小孩子说啊，爸爸又开始废话了。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那这个事情的这时候最比较旁边就是比较弱势뒤에 땅. 啊 그 막는 사람이 바로 아내예요. 就是坚持的人就是太太。 그쵸? 그러니까 또 잔소리 시작한다. 又开始了，爸爸又开始了。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는 那 거예요. 太太这样说的话，失去了爸爸的权威。 아내의 도움을 얻으십시오. 需要是跟合作，跟太太一起做。 아버지가 하는 말을 옆에서 엄마가 무시하면 자녀들은 절대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如果当爸爸这样的话，如果有太太没有听好的话，是爸爸的权威就没有了。 잔소리 같이 느껴지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세요. 你如果感觉有废话，可是我们要很耐心来去先听吧。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就是教育训练是不是一个人做，不是爸爸妈妈一个人做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我们需要祷告。 지난 어머니 주일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잠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上礼拜的时候有一个约级别诗歌的一首歌， 네, 그때 그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곡 기억나십니까? 那个小木西有父亲在尼罗河上面照顾的小孩子的那一首歌，你们记得吗？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那个妈妈有什么样的感觉？ 어떤 마음이었을까? 怎么样的感觉呢？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라고 했던 그 가사요. 我靠着上帝的手上里面有，就靠我手上里面。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阿伯拉罕，我们在圣经里面，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我们创世界开始看的话，应该有上帝的命令来自阿伯拉罕，要去给他儿子，这个是什么样的？ 100세에 얻은 아들. 100岁得到的一个儿子。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던 모습을 보면 행복했던 그 시기. 那小孩子有成长的，看到那个小孩子很快乐的时 그리고 그 间。 아이가 자라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那个小孩子要长大的一个成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那这个小孩子要给他上帝。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那这样的感觉要去跟带儿子摩利亚山阿布拉的，약 3일을 가야 했었는데 差不多3天要去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那3天里面，阿布拉的心情是怎么样？ 그 아빠의 마음은 那 어떠했을까요? 爸爸的心情如何？ 근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那希伯来书来说，有写上去，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那阿布拉的信仰是不断的跟上帝的沟通来去得到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真的不知道是什么事情，要去不知道的怎么 아들을 做。 내가 드려야 하는, 내가 이렇게 아끼는 아들을 드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那我们这么喜悦的儿子，喜悦的东西要去奉献给他。上 도대체 帝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야 할 그 상황에서 那这爸爸的心情怎么样？我们要知道。 하나 성경은 그 마음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那阿布拉罕说有相信自己儿子有复活死里复活的这样子的信仰去告白上帝。 그 믿음이 있었기에 我们有这样子的信仰，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고 所以这样的信仰来去告白，听神 그 的话语来去 믿음의 面前。 본이 那这个的本分是，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되었고 那这个的本分是有遵守父亲的职位， 믿음의 조상의 권위가 된 것입니다. 就是有信仰的本分。 말씀을 맺읍시다. 那结论，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姐妹们，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亲爱的爸爸，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有什么东西对你不喜悦的呢？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小孩子们，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 길을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你父亲是有什么的困扰？有喜悦 우리는 的走 알고 上的路上， 있습니다.
我们知道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真的喜悦的是跟神同在一起时候得到的真喜悦。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父亲是透过神的话语来建立的一个权威，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那小孩们是根据这种的话题来去尊重爸爸的权威了，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화평하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那这就是可以得到真幸福而家庭的平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姐妹们，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今天这就是父亲节。 세상은 아버지들을 뭐 폄하하고 아버지들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那世上的呢，为什么有爸爸有批评的对爸爸的话？ 하늘나라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버지는 그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那根据神的话题来的话，当爸爸是一个家庭的一个首그 领，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我们要去尊重爸爸的权威。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亲爱的爸爸呢，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那不用乱用这个的权威， 그 권위를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로 那 사용하십시오. 这个权威是神里面的要使用，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날을 보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那就是就是父亲节的 아버지의 的 날을 重要的 보내면서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那就是父亲的是神给我的爱来去爱的儿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那爱亲爱的儿子呢，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머리로 세우신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那儿子是有尊重的爸爸， 그 가정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那我愿意把这个的上帝话来去家庭里面平安 우리 。 잠깐 한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我们要去一起来祷告。